유명 골프 선수 레리 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통산 그의 생애 가운데서 PGA에서 41승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때지만 한 60대 후반까지 저렇게 이제 시니어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한 30년 전, 그러니까 1983년에 US 오픈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16번 홀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광경을 본 친구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았습니다. 자네 이번에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기도했나?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우승 트로피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비우고 16번, 17번, 18번 홀을 잘 좋은 점수를 내서 그 해에 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열심히 산을 올라서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정상이 보일 줄 알았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여요. 또 다른 올라갈 산이 보이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정복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성령으로 살기 시리즈가 마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전반부가 마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이 복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방 지역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힘있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도 보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 이르고 정상에 이르게 된 때, 그때가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이고 12장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잘 나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은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박해는 그 전에도 있었죠. 스데반 때도 박해 때문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때와는 다른 박해예요. 스데반 때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국가적으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었던 정말 그 전성기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헤롯이라는 암초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나가는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가던 때에 또 다른 힘든 일들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또 정상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패턴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리막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그 길을 돌아서니까 위로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럽니까? 세옹지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 세옹지마. 12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올라갈 때든지 내려갈 때든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어진 장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니? 헤롯에게 있어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이 나옵니다. 교회도 핍박하고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헤롯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탈옥하면서 인해서 이 헤롯의 그것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로 가면서 이 가이사라에서 헤롯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요. 정말 큰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도 얼마 가지 않아서 5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헤롯의 인생 그래프를 12장에 그려보면요,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2장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헤롯이라 그랬기 때문에 헤롯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4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헤롯 그래서 다 똑같은 헤롯이라고 생각하는데 4대, 증조 할아버지 또 3대, 4대까지 나와요. 이 1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1대입니다. 그 다음에 2대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는 누군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빌립이 2대입니다. 그 3대는 헤롯 아그리빠인데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재판정에서 바울과 만났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두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헤롯 대왕 이야기부터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혈통과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를 못하면요, 로마에서부터 잘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것인가를 하다가 혈통적인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을 하는 거 아니? 물론 이 헤롯 대왕은 여러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러면 누구와 결혼하는 거 아니? 그 유대인의 그 정통적인 집안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리스토블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인지 이 암네와 그 두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4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의 손에 끌려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유대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누나가 누군가니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끌었던 여인이 헤로디아죠. 자,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가 로마의 어린 시절부터 지나면서 그도 이제
왕족이니까 귀족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족들과 왕족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칼리굴라라는 사람,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방탕한 생활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이게 말을 좀 조심하지 않았는지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을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죽는데 이 성경에는 디베료 황제로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디베료 황제가 빨리 죽고 칼리굴라 너가 빨리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황제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불행 중 다행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했던 그 친구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칼리굴라의 도움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옛날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원래 헤롯은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이 아니고 왕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황제가 친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칼리굴라 황제 때에 이 금이 환영을 하는 거죠. 금이 환영을 하면서 딱 오니까 헤롯 안디바는 자기 삼촌이거든요. 자기 삼촌과 그 헤롯 안디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내가 누굽니까? 헤로디아 누나잖아요. 딱 오니까 이 삼촌 헤롯 안디바가 보니까 자기는 분봉왕인데 이 조카는 왕이거든요. 나도 로마에 가서 이 분봉왕 딱지를 떼고 왕이 되고 싶다고 로마로 갈 때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편지를 보내서 황제에게 이 헤롯 안디바의 잘못된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때 이 헤롯 안디바가 딱 와서 황제를에게 만나니까 황제가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어서 너 분봉왕 그만해 잘라버렸어요. 추방시키고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갈릴리 지방을 누구에게 주는 거 하니?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로부터 2년 후에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마침 자기의 친구였던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황제가 되어진 사람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도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도와서 황제가 되어졌지만 원로원에 밀리고 권력 싸움이 있을 때에 헤롯 아그리빠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 글라디오 황제가 그 자신의 황제의 권력을 든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친구였던 헤롯 아그리빠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원래는 이 지역은 로마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총독이 지배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로마 총독을 빼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고 거 하니?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큰 영토를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 로마들을 쫓아내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드디어 누가 지금 예루살렘을 수복합니까? 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냅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생각이 거의 메시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헤롯하고 별로 관계가 다들 안 좋았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는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빠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말 언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유대의 왕들은 7년째 되는 장막절에 왕이 나가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이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이 왕이 이걸 읽어요.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거를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읽으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마르암네가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 이게 유대인들하고 이 짝짝꿍이 잘 맞는 왕이에요. 비상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감사제를 드리고 나스린을 위한 그 제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헤롯 아그리빠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죠. 젊을 때 감옥에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어져서 정말 유다의 그 할아버지 때에 가졌던 온 영토를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떤지를 알고 12장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도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 죽였다가 조금 있다 또 베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야고보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죠.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집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다 일이 술술술 풀리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막혀요. 저 사람은 아파도 금방 일어나는데 나는 이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야. 받아들여. 받아들이는데 속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해요.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 제자 3인방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3인방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사실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자기 허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죠.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성도들은 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서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버리신 것일까? 어떤 것 같아요? 버리셨어요? 아니죠. 야고보의 핍박과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야고보도 지금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핍박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켜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그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는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출받지 못한 야고보는 팽당한 거예요. 그죠?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죽음 앞에 있지만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위기를 모면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야고보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게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힘들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절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엄마가 세베대의 그 부인이 와서 우리 두 아들 높은 자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생 동안 60대까지 열심히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키신 거예요. 야고보도 지키신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오래 살고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도 빠져나오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일찍 죽고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느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헤롯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헤롯의 잘 나가는 때와 헤롯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헤롯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맥이 탄탄했습니다. 이 황제가 친구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로마 시절에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황제가 친구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이 아니고 정식 왕입니다. 할아버지의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로마의 총독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 누구도 헤롯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헤롯이 가이사라로 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곳은 무역을 해서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은 많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지역에 그 농산물들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농산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 아니?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비옥한 땅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당시 두로와 시돈과 이 헤롯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부딪혔는데 누가 이깁니까? 헤롯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역, 내 왕국에 있는 농산물은 절대 두로와 시돈으로 못 가! 딱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두로와 시돈도 로마 식민지고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 식민지인데 헤롯은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와서 비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그러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을 달래기 위해서 왕복을 선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니, 나를 택하여라는 것이 헤롯이 나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요, 정해진 날에 그런 뜻이에요. 이 정해진 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 원정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 날에 이 가이사라에서 열렸는데, 그 날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선물 받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쫙 올라갑니다. 그날이 축제의 둘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 왕복은 은실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는 은실로 짜서 화려할 뿐 아니라 거기는 페니키아 태양신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쫙 올라가는데 그 가이사랴에 가보면요, 그 원형 경기장, 음악당 같은 야외 그게 있어요. 강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쫙 올라가는데 태양빛이 쫙 하면서 반사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기묘한 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 헤롯이 정말 이 달변가가 말을 쫙 연설을 쫙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녹아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것은 이제 제 말보다는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첨꾼들은 헤롯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은 멸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신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왕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고 그들의 아첨을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니? 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세푸스의 말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나 그 일 직후에 왕은 고개를 들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줄에서 올빼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그리빠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올빼미를 보았다. 처음 올빼미를 보면 길조이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번째 올빼미를 보았을 때 재앙의 전조임을 인식했다. 그러면서 가슴에 비수로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가운데 좀 생략하고 왕은 높은 침상에 누워서 엎드려 있는 백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5일간의 복통으로, 이 복통은 이제 벌레 때문에 성경에 벌레로 이제 죽게 되죠. 고통당하다가 탈진한 왕은 나이 54세에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때에 세상을 떠났다. 자, 지금 이제 요세푸스가 올빼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들 가운데 전설의 이야기예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지금 뭐 올빼미가 맞냐 이게 맞냐 그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도 요세푸스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이 어떻다는 겁니까?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도 헤롯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로마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들의 눈에 가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맥없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헤롯 알지?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죽이려고 했던 그 힘있는 사람, 두로와 시돈의 사람이 꼼짝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톡 건드리시니까 어떡합니까? 죽었어. 이게 인생이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본 헤롯의 생애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찍 죽었더라도 그 사람 대단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영광에서 죽기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관점이 2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초반에 이 헤롯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어지고 그냥 끝날 것 같이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해지고 성장하고 커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인생이 롤러코스터인 것처럼 헤롯의 생애가 롤러코스터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차피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인생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죠.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분이 영국의 산업혁명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돼요. 빈민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빈민촌에서 그 부모들이 다 직장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이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 고아원이라고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 정도를 먹이고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돈이 있어서 저 그렇게 많아서 이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 저지 밀러가 하는 말이 내 금고를 보여줄게 따라오세요. 그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방에 탁 문 열고 가니까 그 골방에는 낡아진 방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구멍이 뚫어진 그 방석을 보면서 여기가 내 금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운영했던, 그런데 추운 겨울날 그 고아원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건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추운 겨울날 이 아이들을 어떡합니까? 또 어떡하죠? 이 조지 뮬러는 또 하나님께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기도했죠.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날씨가 풀린 겁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쫙 구출해 가는데 이 조지 밀러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후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으로 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 세옹지마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서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